다음 주간은요, 기독교 절기 중에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그날이 이제 요일로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렇게 쭉 신학자들이 이제 역산해서 보니까 올해는 그 날짜가 4월 18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일주일간의 행적 하나하나가 상당한 의미를 품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서부터 주님이 하루하루 행하신 행보를 우리가 기리면서 한 주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으라는 것이죠. 부활절 바로 전주, 소위 4월 13일 주일날, 4월 13일 주일날서부터 주님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미로운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지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많은 사람의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거든요.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시편 118편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예언된 바 있고 그날을 하나님이 딱 지정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서부터 주님의 일주일의 행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요, 강도의 구렬로 변한 교회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동꾼으로 채찍을 삼아가지고 거기서 뭐 장사하고 돈 바꾸고 뭐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하는 사람 다 내쫓아버리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청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말하자면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이 되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죠. 무화과나무한테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영원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이튿날 베드로가 가보니까 그냥 뿌리서부터 싹 말라 죽었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한테 묻죠. 아이고,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하루 저녁 사이에 저렇게 말라 죽었나이다.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열매를 열리지 않는 모든 자는 결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원을 앞두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이 되면 향유 옥합을 깨는 여인이 오시죠. 와갖고 예수님한테 이제 머리에 그 기름을 부어서 쏟으시고 예수님을 기름으로 이렇게 닦아드리는 여인이 나왔잖아요. 그 여인이 한 일이 뭐라 그랬죠? 성경에? 나의 장사를 예비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예비하고 우리가 거기에 한 몸이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과 대비해서 또 하나의 사건,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가죠. 그래서 여인의 사랑과 유다의 배도가 교차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됩니다. 목요일 날 이제 제자들 다 불러 모으죠. 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만찬을 거행하고 그리고 세족식을 하죠.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면서 뭐라고 명했죠? 내가 너희를 발을 닦아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라 그랬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발을 닦아주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계명이라고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요 한 주간이 한 성도, 그러니까 주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예비 동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목매가나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한 주간을 기리면서 이제 4월 13일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2주간에 지나면 4월 13일 다음 주 주일이 돼요. 그럼 그날서부터 그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좀 새기면서 한 주간을 보내서 고난 주간을 잘 보내시고 경건하게 보내시라는 거죠. 그렇게 보내시고 그 다음 주 4월 20일이면 이제 주일이 됩니다. 그날이 이제 부활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부활하여 우리가 이제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만끽하는 그러한 이제 신앙의 여정을 반추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증거할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향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빛의 자녀 제2편이죠.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구원의 내용이 갖는 말씀을 여러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구원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한 1서 2장 5절에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라고 또 표현해 주셨어요. 사랑. 다시 요한 1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빛이라고 또 표현해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 3서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빛이라는 말로 계속 교차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로마서 교리서에 가보면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 이런 말로 표현했고 모든 이 구원의 내용은 결국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귀한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 왜 빛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었는가? 빛이라는 건요, 무엇과 대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이냐면요, 세상과 대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면 빛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뭐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흑암이요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두움과 대비하여 우리가 얻은 영생은 빛이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어두움에 대하여 빛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은 아예 없는 존재죠. 만약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다면 그게 어두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 안에는 뭐가 아예 없다? 빛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극명하게 대조해서 알게 하려고 구원을 빛이라는 말로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떤 착각을 자꾸 하냐 하면 내 자신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고 갈고 닦으면 그게 변하여 구원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빛이라는 말 안에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나한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이 죄된 육신의 몸은 말하자면 빛에 대하여 어둠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처음부터 뭐가 없다? 빛이 없었다고요. 그런 내가 빛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나에게 없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고쳐서 내 안에서, 나라는 어두움 안에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변하고 다시 다듬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었다고요. 그걸 거듭났다, 번어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아예 처음부터 나에게 없던 것, 그걸 하나님이 덧입혀줬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우리 육신에 뭐를 덧입혀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덧입혀줬다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오늘 빛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나한테 없던 게 들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된 몸에 빛이 들어와서 죄된 몸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빛이 지금 함께 묶여서 살고 있는 형국으로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된 몸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안 믿었을 때 가지고 있던 죄된 몸과 지금 믿고 났는데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된 몸은 어떻게 틀리냐 이거예요. 이건 같지 않습니다. 절대 틀린데 그렇다면 어떻게 틀리냐 이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인식하고 나야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제대로 이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여러 번 우리에게 말하자면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그게 이제 교리서인 로마서에 가면 아주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이하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는 얘기로 나오는데요. 6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해서 우리 보고 죄에서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었다는 뜻인데 실제로 우리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지금 함께 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예요. 자, 조금 더 봅시다.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해서 이제 우리의 형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 육신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날 주관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덧입혀 주신 빛, 말씀, 이 생명이 나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 은혜의 주관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자, 요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인 겁니다. 죄라는 것은 사단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연결돼서 나온 것이 죄예요. 근데 그 죄가 우리의 육정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죄라는 건 뭐예요, 결국? 큰 틀에서 얘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는 곧 뭐라?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뿌리가 사단으로부터 왔는데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국은 노생명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국은 사망이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죄된 인간은 결국에 가서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사망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첫째 사망, 하나는 둘째 사망. 그런데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이 더 이상 기식하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둘째 사망은 그런 사망에서 이어져서 영까지 사망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런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제일 두렵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제일 두렵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몸만 죽이고 그 이상 더 어떻게 못하는 자는 두려운 게 아니다. 진짜 두려운 건 누구냐? 몸도 죽이고 영까지 멸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두려운 자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은 허락된 수완을 살고 나면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의 결국은 생명으로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럼 뭐로만 연결되냐? 사단으로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나가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멸망이 된다. 그래서 죄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죄가 안 믿는 모든 사람, 아니 지금 예수를 믿기 전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예에게 그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단에 연결되어 있다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이 끈을 하나님이 끊었다는 얘기예요. 죄와 연결된, 사단과 연결된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그 끈을 끊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꽃꽂이를 우리가 가끔 해요. 꽃이 참 아름답어요. 근데 뿌리에서 딱 끊어서 꽃꽂이를 하면 시한부인생이 되죠. 꽃이 더 이상 못 자라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쓰러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육신은 죄의 끈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14절 얘기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해요. 뭐만 있냐?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 죄된 나타남만 보일 뿐이지 그것이 너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 사단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던 뿌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요. 이 반대되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자들은요, 무엇과 연결이 안 돼 있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죄인된 자들은 사단과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죄인된 자들은 또한 하나님 영생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목해 보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걸 보여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바로 이게 그 얘기라고요. 불신자들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요. 그런데 끈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뭐가 없겠어요? 경건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신자에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의 능력은 없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왜죠?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뿌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예요. 누가 그걸 끊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끊으셨죠. 자, 그 얘기가 이제 계속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자기의 죄에 대하여 탄식합니다. 그 탄식하는 게 이제 7장에 계속 나오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에 연결되어 있는 이 끈을 내 능력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걸 인간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다면 무슨 얘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그렇죠. 각자 자기가 알아서 그 끈 끊고 구원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와서 끊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탄하고 있을 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해서 그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끊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참소함이 없어진다. 죄가
능력을 갖고 너는 이래서 틀려서 너는 저래서 틀려서 하는 것을 참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전화선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그리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끊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긴 해도 이 육신의 몸은 사실 죄성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죄성을 띠고 있으나 옛날에 우리가 안 믿었을 때는 그 죄성이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요? 사단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끊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무엇이 달라졌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영생의 성품을 율법의 모양으로 주셨어요. 그랬는데 죄의 뿌리가 사단에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영생의 성품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죠? 죄가 자꾸 나를 주관함으로써 내가 그걸 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다? 죄와 연결된 뿌리를 하나님이 와서 끊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덧입혀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예수와 연결된 자가 되어서 이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옛날에 못 이뤘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갖고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가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 왜 못했냐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못했다고요. 근데 이젠 죄가 끊어져서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주신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넉넉히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나이인데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의 능력을 갖게 됐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까 로마서 2장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을 이제는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끊김을 받은 자, 오직 생명의 끈으로 연결된 자의 신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하는 자가 됐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을 발하는 자가 된 겁니다. 영생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게 세상으로 볼 때는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빛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알려준 것을 우리가 보면 더 극명하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얘기했는데 이런 비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비유를 다 듣고 있던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참 그 영광을 돌려보냈어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낳은 태도 복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말 끝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복 있다는 것은 뭐 나를 먹인 젖이 복이 있고 나를 벤 태가 복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세이브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지킨다는 말은 세이브한다는 뜻이에요.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네 안에 덧입혀진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유가 무슨 얘기 끝에 이 얘기가 나왔냐면, 집을 청소를 했어요. 근데 집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깨끗해지니까 그 집에 원래 살고 있던 귀신이 나갔다가 그 집 한번 다시 가볼까 하고 가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돼 있거든. 야, 내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귀신 친구들을. 야, 귀신들아, 내가 있던 집 가보니까 야, 깨끗해졌더라. 우리 거기 다시 가자. 그래갖고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까 형편이 옛날보다 더 나빠졌더라. 이 비유를 얘기했거든요. 그 비유를 얘기하고 이어서 나온 게, 말씀으로 빈 곳을 채우지 않으면 그게 생명 가진 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라는 것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비유죠. 우리가 비운 채로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의 사슬을 끊어놓으시고 다시 생명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줘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진다? 영생이라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앉아서 구원을 받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분명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빛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빛,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1장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애당초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목적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완성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일의 내용이잖아요. 그 구속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으라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6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이게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영생이잖아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생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늘 용어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같은 얘기를 이런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빛, 그렇죠? 말씀, 이게 다 동의어예요. 그게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겐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고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된 자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가 사단의 뿌리를 내리고 있던 것이 이제는 생명으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자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위로 끊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세상의 빛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 얘기를 이렇게 했죠.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해서 우리가 빛된 자, 영생 가진 자라 이런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빛으로 있으면 자연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둠이 책망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말은 누구를 향한 얘기였죠?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얘기를 될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니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는다.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누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돼가지고 우리는 자연히 어떤 모습을 띠게 되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서 있으면 모든 어두운 세상이 책망을 받는다고요. 이 책망이라는 말이 뭐냐? 넌 틀렸어. 넌 그러면 안 돼. 넌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아. 이게 책망이 아니고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그 원어를 들어가 보면 드러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신앙만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뭐가 드러난다? 세상의 모든 죄된 것이 드러나 버린다. 그걸 책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와갖고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아 너희 왜 안 믿냐 왜 안 믿냐 이래서 책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그 역사 자체가 어두움을 드러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직함을 갖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세상을 향한 책망이라면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책망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책망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빛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고요. 그 영생을 가진 자는 어두움을 책망하는 그런 직함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의 죄를 드러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빛을. 내 안에 빛을 덧입혀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어디에다 덧입혀 줬죠? 육신의 성정에다 덧입혀 준 겁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직도 살잖아요. 그 위에다 빛을 덧입혀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한 책망이 되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원래 죄라는 것이, 육신의 성정이라는 것이 자기가 빛에 드러나는 것을 못 견뎌 해요. 여기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기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성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 드러나면 그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가는데 이제 말하자면 곤란을 겪는 거예요. 내가 끊고 버려야 할 내 성정들을 버리는 데 있어서 자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내가 원래 내 본성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나 빛된 성정은 그걸 끊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스스로에게 말하자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기냐? 우리는 예수에게 뿌리가 가서 연결된 자고 내가 가지고 있던 죄성은 사단에게 연결됐던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주관을 못하는 겁니다.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는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안 믿는 자도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근데 그 당하는 일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는 자에게 허락된 시간과 안 믿는 자에게 허락된 시간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에게도 24시간이고 나에게도 24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어디에다 할애할 것이냐를 배부하는 것은 내 결단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어디에다 쓸 거냐, 세상의 연락과 세상 일을 도모하는 데 쓸 거냐, 아니면 나의 영의 영달을 위하여 투자하는 데 쓸 거냐 하는 것은 내 결단에 달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세상의 일이 따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결단하여 끊어버릴 것을 끊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시간상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는 항상 동일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유리하게 제공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아주 불리하게 적용되고 이런 건 없어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믿는 자에게는요, 끝내 그 시간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쪽에 써요. 결국은 써요. 근데 안 믿는 자는 이쪽에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 일에 쓰고야 말아요. 그래서 각각 어느 쪽 열매를 맺냐? 안 믿는 자는 세상 열매를 맺고야 말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열매를 맺고야 말아요. 그런 일이 모든 우리가 행하는 행함 가운데 성품으로 드러나 버리고 말아요. 자, 그 얘기를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바로 전에 있죠. 5장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명령이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시간을 어디를 향하여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향하여 활용하라 이거예요. 육신을 쫓는 일에 활용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 따로 있고 성령의 일, 세상의 일 따로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게 그 다음에 보면 그냥 나와요. 자, 17절 이하를 읽습니다. 자,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요? 신자는 분명히 성령의 소욕이 이겨요. 왜? 성령에서는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죄는 사단의 뿌리 연결되어 있던 뿌리가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치 못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답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니라. 이 말이에요. 19절. 육체의 일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떤 형태가 나타난다고요? 이런 성향이 나타난다고요.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다툼, 이단, 술취함, 방탕함 이런 쪽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은 무슨 일을 했어요? 그건 모르죠. 각자 한 일은 다 다르니까. 모든 일에서 이런 성향이 나타났다면 그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라고요. 육체의 열매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극장 구경을 가든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든지 골든코랄에 가서 저녁을 사 먹었든지 상관이 없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끝에 무엇이 흘렸다?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인내와
충성과 이런 성품을 흘리면서 무슨 일을 했다면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나의 그 생명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 보이느냐가 곧 그가 누구냐가 증명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끝내는 우리의 성령의 소욕이 이기고야 만다고요. 우리가 육신의 성정의 습관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쪽에 넘어져서 실패하는 자로는 안 있는 자다 말이에요. 반드시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엎치락뒤치락해도 반드시 이쪽으로 오게 돼. 근데 그 반대로 불신자는 어떠냐? 아무리 아름답고 착하고 선하고 성실한 태도로 살아갈지라도 그럴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야 말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눈여겨보세요. 그런 결과로 포인되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불신자로 결론을 찍고야 말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택한 자라는 것의 의미가 말하자면 드러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그 얘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9절 말씀이잖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것이 누구를 향하여 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착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하여 의롭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옳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하고 착하고 의로운 것이 전부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성장들이라고요. 불신자는 착할 수 있어요. 불신자가 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불신자도 착하죠. 불신자 그러면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어디 가서 사기치고 이런 게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와 똑같아요. 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를 향하여 착하냐 말이에요. 생명을 향하여 착한 게 아니라고요. 그가 원하는 세상 것에 대하여 착하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의롭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생명에 대하여 의롭고 옳은 게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어떤 세상적 목표에 대하여 의롭다고요. 안 의롭지 않아요. 의롭다니까요. 그 얘가 누구예요? 테레사 수녀, 슈바이처, 이게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와 설정, 세상 것에 대하여 의롭다고요. 예? 그러나 그는 소용이 없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에 대한 열매를 맺나? 자기가 설정해놓은 그 세상의 열매를 맺고야만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진실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목표에 대해서 진실하다고요. 진실하다고요. 감동적으로 진실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사대부 집안의 양반들의 행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진실했어요. 의관을 정지하고 모습에서 흐트러짐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캐주얼하게 입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대부 집안의 선비는요, 그 불편한 거를 평생 감수하면서 살아요. 이 정도로 진실하다고요. 불신자가 진실하지 않다고요? 천만에 우리보다 더 진실해요. 뭐에 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에 대하여 그렇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뿌리가 그리스도예요. 거기로부터 이어지는 이 생명에 대하여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들이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도 동일해요. 같은 필드 안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요. 동일하다니까요. 그들이 먹을 때 나도 먹고 그들이 일할 때 나도 일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대인관계를 해요.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늘 진실하고 의롭고 착하게 나가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목표와 이데올로기를 위하여 그 성향을 보이며 나가는 자들이에요. 결론은 영생이에요. 이쪽은 멸망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구속사가 뭐라고요? 세상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일성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그 소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라, 그 소리였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다. 이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언행을 통해서 그냥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 우리가 생각하고 행보하는 모든 행보 속에 뭐가 드러난다? 나는 예수를 안 믿어가 드러난다고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드러남을 당한다고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가 그냥 말 안 해도 드러난다고요. 그게 빛의 자녀의 열매가 갖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책망의 모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끈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끊어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개비와 같은 이 죄성을 지닌 육신의 몸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엇을 연습하라? 이것을 죽이고 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연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귀하고 복된 후사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힘을 얻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을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더 복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